축복전환식일 첫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룻기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살펴볼 텐데,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말씀의 제목은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대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어쩌면 이 사사시대는 오늘날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우리 시대와 시대는 다르지만 동일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고향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흉년을 허락하시면 그 흉년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살아야 되는데 땅 팔아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타향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어쩌면 룻기는 이 나오미라는 한 여인의 너무나 고통스럽고 가슴 아픈 슬픈 이야기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정말 너무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을 때 빈손이 되었고 죽음이 남았고 이방 며느리 둘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흉년을 보내시고 돌아오라고 사인을 주시는데 남편이 죽어요. 그러면 그만큼 하면 돌아가야 되는데 남편이 죽은 이후에 이방 며느리 둘을 얻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오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안을 세워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 둘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룻기는요, 시작이 하나님을 떠나서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리면서 버티는 나오미와, 하나님은 그 나오미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따라가시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줄다리기 있죠. 그러다가 이제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야기, 그것이 이제 6절부터 쭉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돌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이제 하나님께 돌아간 깨어진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에 대한 그 시작이 6절부터 나옵니다. 자, 6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 모압 땅에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 이방인 며느리 둘과 남아있던 나오미가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렇게 나와요.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권고하셨다라고 써 있는데, 더 쉽게 번역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얘기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다는 것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다는 건 다시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을 베푸신다는 얘기죠. 그럼 보세요. 모압 땅에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며느리 셋만 남은 나오미가 과부 셋만 남은 이 나오미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예요. 모압에 남아있든지 고향으로 돌아가든지. 근데 여러분, 둘 다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모압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시대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집안에 남자가 없으면 집안을 대표해서 무슨 얘기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예요. 외국 땅에서 이방인으로 남편도 없이 아들도 없이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뭐가 더냐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고향에서 나올 때 풍족하게 나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돌아갈 때 누구도 데려가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방인하고 결혼하랬어요? 하지 말랬어요? 하지 말랬는데 지금 누굴 데려가야 돼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다음번에 살펴보겠지만 나오미가 돌아갔을 때 동네 사람들이 수군수군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나오미의 선택은 모압 땅에서 남아서 그냥 그렇게 쓸쓸하게 죽기보다 하나님이 양식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면 언약을 지키실 것이라고 믿고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양식 주셨다는 그 소식 하나만 듣고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사실은요,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없어요. 근데 뭘 주셨기 때문에 돌아가는 겁니까? 양식. 여러분, 마치 무슨 얘기랑 같으냐면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재산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재산 다 허비하고 흉년이 들었어요. 돼지를 치는데 주인이 돼지 밥은 줘도 누구 밥은 안 줘요? 돼지 치는 이 탕자 밥은 안 줘요. 여러분, 그때 탕자가 고민하다가 무슨 생각이 났냐면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들도 이렇게 살진 않는데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가는 거나 나오미가 돌아가는 거나 같은 컨셉이에요. 왜 돌아갑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서 돌아가요? 믿음이 있어서 돌아가요? 아니에요. 그냥 돌아가면 여기보다 더 잘 살 것 같으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게도 언제 소망이 있냐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무엇을 잘못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핸드폰을 보시거나 머릿속에 딴 생각을 하시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뭐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향으로 간다고 하지 않고 유다 땅으로 돌아간다고 표현해요. 어떤 표현이 더 좋습니까? 여러분, 모압에서 유다 땅으로 가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돌아간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건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돌아가야 할 곳은 물론 한국이 고향이시지만 여러분, 한국 가도 이제 여러분 별로 그렇게 반갑지 않으실 겁니다. 너무 많이 변했어요. 정말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우니라. 이렇게 나와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너희가 죽은 내 남편, 죽은 내 아들들에게 선대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부로 혼자 살지 말고 어머니 집에 돌아가서 재혼하라는 겁니다. 남편 집에서 위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 높여 웁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가요 10년 동안 타향살이 하면서, 여러분 말이 그렇지 남편 죽고 큰아들 죽고 작은아들 죽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며느리들이 따라 나섰는데, 따라 나선 건 고맙지만 돌아가라고 권합니다. 며느리들이 나 따라오는 것보다 집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나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혼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새 여인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죠. 그냥 길에 서서 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리를 높여 울었답니다. 목 놓아서 엉엉 우는 겁니다. 여러분, 화려하게 입은 여인들도 아니고요, 남루하게 옷 입은 여인 셋이 길거리에서 울고 서 있으면 누가 주목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다윗의 족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며느리들이 대답합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멋진 얘기예요. 어머니의 백성에게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나오미가 모압 땅에 왔던 것, 그리고 지금 나오미가 다시 돌아가는 것, 그 어머니와 마음을 같이 하는 하나가 되어서 이제 어디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를 배웅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이 며느리들은 어떤 결심을 하고 나왔냐면 시어머니 고향으로 같이 돌아갈 결심을 하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뭐가 보이시나요? 만약에 나오머니라는 시어머니가 이 룻과 오르바라는 두 며느리에게 어떻게 살았는지가 보이지 않으세요? 만약에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함께 있기에 좀 껄끄럽고 부담된다면 같이 가겠다고 얘기했을까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이야기입니다. 정말 훌륭한 우리 여집사님, 방문도 열심히 하시고 새벽 기도에도 나오시고, 하여튼 교회의 모든 일에 솔선수범해서 헌신하시는 집사님, 제가 그 집에 방문을 갔는데 며느리 왈, 시어머니 따라서 교회 좀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안 나가겠대요. 천국 가셔야 되지 않겠냐고. 나는 우리 시어머니 가는 천국은 안 가겠답니다. 여러분, 참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데려가실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할까? 차라리 그 사람 가는 천국이면 난 안 가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지금 이 나오미가 어떠한 시어머니였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한두 번 돌아갈 걸 권면하고 두 며느리는 그럼에도 계속 같이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자,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참 여러분 어떻게 며느리들을 배려하는지 봅시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옛날 얘기랑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지금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둘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잘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잘 듣고 그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모압 땅을 떠나서 이제 유대 땅으로 들어가려는 바로 그 순간이겠죠. 같이 따라왔어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학자들 얘기는 요단강 건너기 전이라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면 이제 모압을 떠나서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유대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강 건너기 전에 두 며느리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나를 따라가는 건 아니야.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데 안 가니까 지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야 함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아까 여러분 제가 여기 굵은 글씨로 표시하신 거 보이세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내 딸들아 이렇게 불러요. 몇 번이나 그렇게 불러요? 3번.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에 그렇게 멋지게 쓴 게 아니고요, 평상시에 그렇게 부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대 결혼이라는 신명기에 나오는 규례고 그 당시에 있었던 법도예요. 남편이 죽고 자식이 없으면 이 미망인은 남편의 형제와 결혼을 해서 대를 잇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죽은 아들들을 대신해서 대를 이어줄 자식이 나한테 없다는 거예요. 자,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내가 재혼할 가능성 없어. 만일 재혼하더라도 아들을 낳을 수도 없어. 만약에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오늘 낳으면 결혼하려면 몇 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이 나오미하고 룻하고 오르바는 앞으로 몇 년 기다려야 돼요? 20년. 그러니까 나 따라오면 가능성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나 따라오지 말라는 겁니다. 도무지 가능성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냥 길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나오미가요 남편을 9절, 10절, 12절, 13절에서 5번이나 반복해요. 왜? 그만큼 나오미에게는 남편이 중요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없어요. 그럼 남편이 없으면 아들이라도 대신하면 되는데 아들도 없어요. 소망이 없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대.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오미를 치셨어요? 네, 치셨죠. 근데 여러분,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나오미를 꼭 붙잡는 거죠. 도망가지 못하게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내가 지금 당하고 경험하는 고난과 슬픔이 다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꼭 누구 같습니까? 어떨 때 답답하고 속상할 때 기도하는 나 같지 않습니까?
모든 건 다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안 되면 누구 탓? 조상 탓. 나오미가 지금 잘 될 때는 다 누가 잘해서 잘 된 거고, 내가 잘해서 잘 된 거고, 지금 안 되는데 자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며느리들에게, 이 며느리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하나님 나 이렇게 치셨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징벌하시는데 오지 말라고. 각각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 쉽게 나왔을까요? 그래도 젊은 며느리 둘이 있으면 의지할 때가 있는데, 이 며느리들 떠나면 의지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혼자 돌아가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지만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 따뜻한 마음이 여기 보이지 않으세요? 나오미는요 가장 밑바닥에 곤두박질 쳤을 때,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두 며느리를 생각하고 배려합니다. 여러분 저 사진 그림 보이세요? 키 큰 어른이 있고 조그만한 꼬마애가 비 온다고 자기 우산 지금 씌워주겠다는 거. 여러분 나오미가 지금 누구 생각하고 배려하고 뭐 누구를 생각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빈궁한 처지에서 남편 잃은 두 며느리 생각하니까 불쌍한 거예요. 나 따라오느니 차라리 가서 재혼이라도 해서 잘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려는, 남을 돕는 건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야. 맞아요. 가진 사람들이 하지만 여러분 가진 사람이라고 다 베풀고 배려하는 것 아닙니다. 배려는 누가 하는 거냐면 여유 가운데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가난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이 배려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동병상련이라고, 내가 그 병을 앓았던 사람은요 지금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말 한마디로 뭔가 통해요. 왜? 같이 경험해 왔으니까. 그래서 그 상처를 입었다가 내가 치유를 받은 사람은요 지금 그렇게 상처 입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정말 위로할 수 있어요. 치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려는 풍요로운 순간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빈궁한 순간에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배려를 어떤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배려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제가 참 못하는 건데,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실 때 그 사람의 입장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럼 나오미는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어서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이제 정말 몸만 가지고 고향을 돌아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그래도 나를 놓을 며느리들이 따라가면 좋으련만 그 며느리들을 생각해서 돌아가라고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14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받은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러분, 또다시 울어요.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들은 도대체 얼마나 우는 겁니까? 전에도 소리 내어 울었는데 또다시 울어요. 왜? 서로 사정을 너무 잘 아니까. 함께 가겠다고 그러고 돌아가라고 그러고,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에서 서로 사정을 아니까, 형편을 아니까 울고 또 웁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진짜 어려운 선택을 해요. 그래, 시어머니의 권유도 있고, 내가 시어머니 쫓아가서 섬기면 시어머니가 뭐가 더 달라질 게 있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없죠. 그래서 내가 시어머니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현실적인 이성적인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 나는 돌아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돌아갑니다. 뭐 제가 볼 때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가난하고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와 함께 가는 건 합리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현명한 선택이 아니에요. 쫓아가서 섬기면, 열심히 효도하고 공양하면 시어머니가 더 좋아지겠습니까? 아니에요. 현실보다 그 시어머니를 더 아끼는 마음, 사랑했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붙쫓더라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뜻인데 굳게 결합하다 그런 뜻이에요. 창세기 2장에는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하나가 된다 할 때 그게 다바크예요. 하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 충성을 요구할 때 쓰이던 단어가 이 붙쫓더라는 단어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를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시어머니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로 생각하고 딱 붙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세 번째 오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여러분, 더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오르바는,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야, 너도 동서를 따라서 너 동서처럼 같이 그렇게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둘이 같은 결정을 하면 쉬운데, 한 사람은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내가 따라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야, 네 동서처럼 너도 그렇게 돌아가. 여러분, 뭐가 쉬워요? 뭐가 더 쉽고 뭐가 더 어려웠냐면, 제가 보니까 예전에 했던 대로 따라가는 건 그래도 할 만한데 사람들이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건 어렵습니다. 눈 위에서 길을 걸어갈 때 어떤 게 쉬워요? 앞에 사람 발자국을 따라가는 게 쉬워요? 한 번도 발자국이 없는 길을 걸어가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서처럼 너도 가. 그때 룻이 가지 않겠다고 결심해요.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 그 유명한 신앙의 결심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입니다. 성경책을 보셔도 되고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와, 여러분 이 루시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결심을 하는데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겠습니다. 지금 룻은요 자기 백성, 자기 신들에게 돌아가는 거 포기합니다. 돌아가면 잘 살진 못해도 그럭저럭 살겠죠. 근데 이제 고향, 친척, 신을 떠나서 누구를 따라가겠다고 얘기합니까?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시어머니를 잘 섬기겠다는 것을 넘어서 굉장한 희생과 굉장한 많은 것들을 잃을 것을 결심해야 할 수 있는 선택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나오미와 룻이 그런 거 일어날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지금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건 왜 따라갔어요? 시어머니가 불쌍하니까 따라갔어요. 그게 전부예요. 실리적인 선택을 했던 동서 오르반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혼자 보낼 수가 없어서 따라가는데, 여러분 그 따라가는데 걸림돌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대잖아요. 그래서 이 룻이 뭘 봤냐면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것, 그리고 자기 남편도, 그 다음에 또 남편의 형제도 죽는 것 봤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돌보시나요? 라는 물음표를 던질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돕기 위해서 따라 나섭니까? 시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따라 나서. 얼마나 아름다운 선택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룻이 시므 앞에서, 시어머니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를 떠나며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마음은 이해하지만 제 분명한 결정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체적 결심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요즘은 이제 머물겠다라고 이제 바꿨죠. 그러니까 어머니 가시는 곳, 어머니 머무는 곳 나도 가겠습니다. 늘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좋을 때만 함께 하겠다는 결심이 아니고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여러분 거기서 더 나가서 정신적인 결심을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뭐라고 결심하냐면, 어머니, 내가 어머니랑 같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이방인이지만 이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이제 어머니의 신앙을 나도 따라가고 어머니의 백성과 한 공동체가 되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운명적인 결심을 합니다. 어머니 거에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 죽겠습니다. 언제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와, 뭐 하겠대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혹시라도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 내가 벌을 어떤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제 이런 서약을 하냐면 결혼식 할 때 이런 서약 하잖아요. 병들을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검은 무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나는 한 여자 한 남자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이 정말 어마어마한 이 서약을 누가 해요? 과부 며느리가 과부 시어머니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아주 굉장히 소중한 표현이 나와요. 마지막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거 보여드리고 갈게요. 자, 저기 17절에 보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룻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배운 거예요.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씁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썼을 때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는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룻이 우리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 내가 잘은 모르지만 내가 정말 우리 시어머니 열심히 사랑하고 섬길 텐데 혹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런 선택한 거 아닙니다.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정말 엄숙하게 한 결심입니다. 민족을 바꾸고 신을 바꾸고 언제나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선택은요, 여러분,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선택이 오늘 여러분과 제게 왜 소중하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민족을 바꾸고 신을 바꾸고 모든 것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선택인 것입니다.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선택은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좀 이따 더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정말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뭘 보게 되냐면, 야, 룻이 정말 시어머니를 사랑했구나. 늙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보살피려는 그런 마음이 읽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의 할머니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기 전에 이 룻이라는 한 여인의 마음은 이웃을 사랑하는데 시어머니를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측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혈통보다 중요한 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 족보에 들어가는 것은 혈통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은 믿는다고 외치는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세우실 남은 자손으로 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이런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남은 자손에 대해서 알고 2300주야도 알고 하늘 성소 진리도 알고 건강기별도 알고 좋습니다. 여러분, 그 아는 것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디딤돌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안다고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손이 되는 건 아니에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무엇인가가 꿈틀거리고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룻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을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리브가라는 여인이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돼요. 근데 며느리가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엘리에셀이 우물가에 서서 기도했죠. 하나님, 우물가에 서서 한 여자가 나올 때 물 달라 그러면 물 주는 여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여자로 알겠습니다 했죠. 여러분, 나그네에게 물 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줄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우물가에서 이렇게 물 떠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엘리에셀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한테만 물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 물 주는 여자. 낙타 몇 마리 끌고 왔는지 아세요? 10마리. 여러분,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마실까요? 많이 마십니다. 한 마리 물 갖다 주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10마리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리브가가 그런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의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룻도 보세요. 아니, 그 시어머니 따라가서 무슨 낙을 누리겠다고요? 뭐 좋은 게 있어요? 하지만 따라가는 겁니다. 왜? 필요하니까.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혼자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왜 룻은 이렇게 엄숙한 서약을 했을까? 이유가 뭘까? 나오미가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고 그랬어요. 정말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떠났는데 그 결과를 나오미는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대요. 빼도 박도 하지 못하는, 빼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분명한 결과 증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룻이 뭘 보냐 하면 유대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가는 나오미를 봐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어요.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고난과 징계를 받고 힘들어해요. 근데 하나님이 양식 주셨다니까 나오미는 지금 어디로 가요? 유대 땅으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갈 수 있죠? 여러분, 자녀들이요, 특별히 아빠한테는 안 그렇지만 엄마한테 혼나고 혼난 다음에 엄마한테 가서 안겨요, 안 안겨요? 안기죠.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믿는 신과는 다른 신이라는 게 보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그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럼 소망이 있어요. 나오미는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왜? 그게 살 길이라는 걸 아니까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이스라엘이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시대예요. 베냐민 지파가 동성애합니다. 단 지파 우상 숭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가 동성애한다고 베냐민 지파하고 11지파하고 싸워요. 베냐민 지파가 이기고 11지파가 회개하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켜요. 400명 빼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파가 없어질까봐 또 보쌈시켜요. 아니, 여러분, 그 시대 얘기예요. 그 시대. 하나님 떠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다시 하나님이 양식 주셨다고 하나님께로 시어머니 나오미가 돌아가고 그 시어머니 따라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인 룻,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도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 여러분, 이게 믿음의 조상이 간 길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길입니다.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이 뭡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향 친척 아비 집은요, 나랑 익숙하고 내가 신뢰할 만하고 나를 도울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실 그 길은요, 어떠한 길이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두 번의 경우가 있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와 요단강을 건넜는데 둘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들어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못 들어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실 텐데, 그 집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 다 맡기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지갑에 있는 돈, 은행에 있는 밸런스, 투자해 놓은 스타크, 땅, 집 중요합니다. 내가 공부했던 학업,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다 중요해요. 여러분,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자, 이제 맞춰야 되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칩니다. 그리고 이제 두 여인이 함께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참 힘들고 어렵게 결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돌아오시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정말 그 놀라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난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께 돌이킬 때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돌아가기 원하오니 저희를 받아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안식일에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저희가 살아갈 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잘 생각하고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대에 남은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